아멘. 이제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냉면을 많이 찾습니다. 이 냉면의 종류도 참 많은데요. 그 냉면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이 평양냉면을 이 가장 좋아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평양냉면을 처음 이제 맛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맛이지? 사람들이 이걸 왜 좋아하지? 이런 반응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반복해서 이제 먹다 보면 그 슴슴한 맛이 계속 생각이 나서 계속 찾는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책도요, 이 반복할수록 좋습니다. 처음 읽을 때보다 그 다음에 읽을 때 좋고 계속 읽을수록 더 좋게 느껴지는 책이 참 좋은 책인데요. 보통 이것을 고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더 좋습니까?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그 진리를 담고 있는데 이거 처음 읽을 때 그 진리를 우리가 다 맛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복해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맛보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기 때문에 성경은 반복해 읽을수록 더 좋거든요. 그 반복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이 반복의 중요성을 철학자 소동욱 교수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겪을 당시엔 그 의미를 모르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반복할 기회가 생겼을 때 비로소 그 진정한 의미를 배우게 된다. 과거란 먼지 쓴 우물처럼 사망한 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시 시작함을 통해 현재 반복된다. 과거를 다시 시작할 일을 통해 비로소 인간은 오늘을 위한 역사를 만든다. 다 여러분 이 글이 공감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반복을 통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는, 또 그 의미를 진정으로 알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은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 반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도 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반복된, 계속된 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다윗이 모압에 있다가 선지자 갓의 조언을 듣고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 주변에 헤레스풀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때 다윗은 다시 그일라로 가서 이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보내고 다윗은 이 상황을 듣고 그일라를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다윗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 지역을 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어떤 지역을 이동하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오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스풀에 있었더니, 23절 19절입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24절입니다. 그들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이 그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29절,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지금 본문에서 여러 지역을 지금 언급하고 있죠. 어느 지역 가고 있는지 사실 잘 여러분이 파악이 되지 않을 텐데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에 보이시나요? 헤브론을 중심으로 헤브론에서 남동쪽으로 10km 지점에 십광야입니다. 조금 더 아래에 마온 광야가 있고 옆으로 보면 하길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이 하길라는 사실 학자마다 위치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쪽에 엔게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다윗이 도망 다닌 지역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 전역을 도망 다닌 게 아니고 헤브론 아래에 유다 광야 지역과 숲을 지역을 돌아다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 유다 광야와 이 숲을 지역을 다녔을까요? 광야의 굴이나 숲을 지역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광야 지역은 이 사람이 이동하거나 거주할 만한 곳은 아닙니다. 이 쫓는 자가 어떻게 보면 추격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되게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도망자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어려운 환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 반복된 이 도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실 지난주 살펴봤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굴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울로부터 다윗을 보호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힘든 상황을 계속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잘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지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타이밍 첫 번째는 뭐냐니까 낙심할 때 하나님은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이 쫓고 쫓기는 관계 속, 이 긴장 관계 속에서 계속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23장 14절 다시 보니까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산굴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을 매일 찾았습니다. 스파이를 심어놓고 군사를 보내서 지금 계속 추격하고 있거든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매일매일 지금 생존을 위해서 도망을 다니는 그 숨막히는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돕고 있구나, 이게 감사하며 보낼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 상황을 뒤집어 보면 계속된 도망자의 삶, 변하지 않는 이 환경, 이런 삶 속에서 다윗은 낙심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혼자도 아니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책임져야 되고 지도자의 위치에서 여러분 얼마나 그 짐이 무겁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신기한 것은 사울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찾는데 다윗을 못 찾거든요. 요나단은 다윗을 찾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거거든요. 다윗이 너무나 지쳐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낙심되어 있으니까 그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찾도록 도우시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 표현이 사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싹 들어오진 않는데요. 원어를 직역하면 요나단은 하나님으로 다윗의 손을 강하게 하셨다. 요나단은 하나님으로 다윗의 손을 강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이런 의미인데, 이거를 더 쉽게 풀면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했다는 의미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위로하다는 단어 안에 이 강하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요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지금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지쳐 있을 때, 너무 낙심이 필요할 때, 정말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그때 하나님은 아시고 그 상황에 요나단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문을 보실까요? 사무엘상 23장 19절,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10사람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고발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10사람들이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유다지파 사람들이 지금 유다지파 다윗을 고발한 거예요. 왜 다윗을 고발했을까요? 우리 전에 다윗이 그일라 사람을 구원해줬는데 그일라 사람도 유다지파 사람이거든요. 근데 유다지파 사람이 다윗을 선택하지 않고 사울을 선택할 거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다윗이 그일라 땅을 떠나지 않습니까?
근래 사람들이 혹시나 다윗을 도와줬다고 자신들이 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 두려워 사울의 편에 서는 거거든요. 똑같은 의미로 집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까 지도를 살펴봤죠. 헤브론 아래 지역을 여러분 계속 이동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곳에 사울이 스파이도 심어놓고 군사들을 계속 보냈거든요. 그럼 여러분 집사람들은 다윗이 도망 다니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계속 모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들도 여러분 잘못하면 심판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사울로부터 어떤 마음을, 신임을 얻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가지고 찾아가서 다윗이 여기 있다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는데 요나단으로부터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자기 지파 10사람들로부터 절망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라고요. 가정이나 뭐 직장이나 또 이웃이나 교회나 수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만남들을 계속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 있다 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우리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위로만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상적인 만남, 이상적인 환경에서만 지내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상적인 만남과 이상적인 환경에서만 살면 우리 신앙이 현실에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은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우리 현실은 죄로 인해서 이 죄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만남과 이상적인 환경에서 살면 그 신앙은 결코 우리 현실에서, 삶에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능탁 속에, 때로는 사람이 복잡되는 시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그런 영성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위로만 주는 그런 사람만 만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만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다양한 만남 속에서 사람을 겪다 보면 우리의 본능이 뭡니까? 나에게 위로를 해준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들을 계속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다윗으로 말하면 자기 위로해준 요나단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를 고발한 10사람을 계속 생각하면서 자꾸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게 되면 왜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 이 하나님의 방법을 잘 인식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데,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된다는 것은 나에게 자꾸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 그 사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으면 돼요. 그리고 더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내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이 하나님의 사인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두 번째는 뭐냐면 막다른 상황에 부딪힐 때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도망다니는 과정에서 큰 위기를 만납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지금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이 그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고.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유다 광야에 있는 산, 우리나라 산처럼 숲이 우거진 산이 아니에요. 바위와 모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뭐가 여러분 위험합니까? 사람이 이동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다윗이 이동하는 것이 사울의 눈에 포착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수풀에 있었고 굴에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았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합니까? 다윗이 어느 산으로 이동하면 그 산 아래에서 군사들로 포위해가지고 올라가면 잡히는 거예요. 이제 싸우거나 그렇지 않고는 거의 지금 붙잡힐 상황에 왔다는 것입니다. 한계 지점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3장 27절 28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마침 이 상황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범해서 사울은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윗을 붙잡을 그 상황에 왔는데 포기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다윗은 거의 이제 붙잡힐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다윗이 이런 위기가 아니었을 때도 사실 하나님은 매일매일 다윗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 다윗을 구원해 주십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복된 이 도망자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돕고 있다는 걸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다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뭘 다윗은 느낍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이거를 더 깊이 인식하게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왜 그렇습니까? 너무 쉽게 잊어버리니까요, 우리는. 그 모든 삶을 흐른다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 벨기에 탐험가 제룰라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극지방을 탐험하는 탐험가인데요. 19세기 말에 극지방을 탐험하다가 빙하에 갇혀버렸습니다. 이 빙하에 갇혀가지고 배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13개월 동안 빙하에 갇혀 있었거든요. 빙하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한 3,000km 정도를 표류하다가 이제 빙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이에 틈이 벌어져서 배가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아남았는데요. 여러분 13개월 동안 빙하에 갇혀 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추위와 그 빙하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먹을 것도 없을 텐데 어떤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하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살아남았는데요.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하다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이 빙하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고 결국은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타이밍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 기다리는 동안이 중요합니다. 이 기다리는 동안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게 중요한데 그 헨리 나우엔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쓴 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축복 아래에 있는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아픔은 저주 아래에 있는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아픔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경험이 되네.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라는 증거로 인식될 수 있는 짐은 아무리 작아도 우리를 깊은 낙담으로 이끌 수 있네. 그러나 크고 무거운 짐이라도 축복의 빛 아래 거하고 있을 때는 가볍고 쉬운 법이네.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도전이 되고 낙심할 이유가 될 듯한 일이 정화의 근원이 되지. 형벌처럼 보이던 일이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는 일이 되고 거절 같던 일이 더 깊은 교제로 이르는 길이 되네. 축복 아래에 있는지 저주 아래에 있는지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여러분 어디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고통을 통과할 때 맺는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축복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건 뭐라고요? 참을 수 없는 일, 낙심이 되는 일, 형벌처럼 보이는 일, 거절 같던 일들이 다 유익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깊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더 많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과적으로 더 놀라운 열매를 맺도록요. 여러분 종합을 해보면 다윗은 지금 계속된 도망 속에서 되게 힘든 지쳐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빙하에 갇힌 것 같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선택할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요. 다윗이 너무나 마음이 지치고 낙심되었을 때 요나단을 보내주어서 다윗의 마음을 만지고 막다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다윗을 다시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환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건데요. 다윗이 지금 시편 중에 십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했을 때 지은 시편이 있거든요. 자,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 우리가 만약 여러분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를 고발했던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고발한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기 쉽거든요. 다윗도 여러분 십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픕니까? 같은 지파 사람인데 자기의 도망간 위치를 고발하고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다윗도 십사람에 대한 마음의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훌륭한 점이 뭐냐니까 십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을 개입한다는 거예요. 십사람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십사람들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시편 54편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십사람들과 이걸 상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굉장히 관계지향적인 사람이고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사람도 의지를 많이 하고요. 어릴 때부터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친구네 집에서 막 잠도 자고 그래서 사람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의지하다 보니까 또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청소년에 왕따를 당했던 이야기도 나눴잖아요. 상처를 좀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관계에 대한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요구했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훈련하고 있으니까 나를 바라보고 자꾸 그 사람의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훈련을 참 오랫동안 했거든요. 이게 너무 이제 사실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이제 커서 이제 결혼을 해서 한 뭐 지금 2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는데요. 아내랑 싸웠던 일이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거든요. 없었습니다. 너무 잘 맞아가지고 안 싸운 게 아니고요. 살면 살수록 아내랑 너무 다르다는 거를 뼈저리 느꼈는데 안 싸운 비결이 있거든요. 싸우면 어느 시점이 되면 사실 그렇잖아요. 싸우다 보면 어느 시간 되면 분노의 단계로 가거나 더 깊은 갈등의 단계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전에 끊어버렸어요. 그 단계로 가기 전에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그 갈등을 발전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전에 여러 번 겪었거든요.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마음이 상하잖아요. 여러분 관계랑 뭔가 다투다가 서로 갈등이 생겨서 마음이 상하면 누구만 좋습니까? 사탄만 좋아요. 사탄만.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 싸우고 이거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싸울 때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싸우고 나서도 마음이 상하면 계속적으로 여러분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제가 거기에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럼 좋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사탄만 좋고 에너지 낭비하고 하나님 은혜 다 날리고. 그래서 제가 그 단계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부부나 뭐 가족,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이제 마음의 상처가 있고 그런 분들은 서로 그 상처가 되는 영역들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상처가 있는 분들은 좀 빨리 회복하시면 좋겠어요. 본인도 힘들지만 다 힘들어요. 예. 특히 분노가 많고 화가 많으신 분들은 그 부분을 잘 여러분 살펴서 빨리 그 부분들을 좀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부부 관계나 자녀의 관계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경험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관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보다는 사람이나 환경을 더 많이 의존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보다 사람이나 환경을 더 많이 의존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나 하나님의 방법이나 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나의 방법, 나의 시간, 계속 우리가 이런 반응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잘 누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다른 시편 한번 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시편 27편 7절 8절 여기 보게 되면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다윗이 힘든 상황에 고백한 시편이거든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무슨 메시지입니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뭡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 잘 몰라요. 하나님의 때 잘 모릅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버티고 견뎌야 되는데 이 견디는 과정에서 우리의 반응, 우리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하나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선택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임재와 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더 많이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많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한번 결단하면서 또 잘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들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가사 중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에게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각오를 하는 거예요. 날 신뢰하면서 내가 나의 열심으로 이룰 것이다. 너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고 네 아픔을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방식으로 너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마음에 품으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의 자금도 내게 너와 함께 걸어가는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 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돈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 모든 시간이 내게 의미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 줄 수 있니? 믿어 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마치 빙하사에 갇힌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고 마음도 무너지고 또 마음도 너무 지쳐있고 바로 이때 하나님을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나의 시간, 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을 좋아하고 익숙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나의 때와 나의 방법을 일하는 것은 최선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상황 가운데 자꾸 우리는 부정적인 것, 좋은 것보다는 나를 힘들게 하고 부정적인 상황을 자꾸 곱씹으면서 계속 그 상황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자꾸 강팍해 하거나 내 마음을 닫게 만드는 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잘 보이지 않아도 막막해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사탄이 좋아하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때로는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용기를 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그런 힘과 용기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고 나 함께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많이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붙들어 주심을 내가 더 많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